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룻기 1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룻기 1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야훼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오늘 귀한 새벽,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룻의 선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귀한 시간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생은 수많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물건이나 음식을 고를 때에도 수없이 고민을 하게 되지요. 한 번은 제가 멕시코 음식을 파는 음식점에 가서 이 음식을 고르려고 하는데 종류별로 자꾸 고르라고 하는 거예요. 야채는 이거를 넣을까요? 저거를 넣을까요? 콩은 강낭콩을 넣을까요? 검은 콩을 넣을까요? 고기는 닭고기를 드시겠습니까? 돼지고기를 드시겠습니까? 몇 번을 묻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서 그냥 저 옆에 사람이 먹는 거 먹고 싶다고 하고 싶은데 끝까지 선택을 했어야 했습니다. 신조어로 선택장애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어떤 장애가 있어서가 아니라 선택의 갈림길에서 어느 한쪽을 고르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그러한 심리를 반영한 신조어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을 하여야 하고 그 선택은 상당히 그것을 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왜 선택이 어렵습니까? 선택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그 삶의 결과를 내가 취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오래된 이야기지만 예전에 전자문구 선전을 했던 광고 카피가 생각이 납니다. 한 번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내가 그것을 선택했을 때 이것을 잘못 선택했네 라고 후회를 하며 살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이것을 너무 잘 선택했구나 만족을 하며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음식을 고르거나 물건을 고를 때에도 선택의 연속의 어떠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을진데 실제로 우리가 일상생활과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 선택을 해야 함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어떠한 선택을 하며 살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경은 본문 말씀 룻기에 나오는 룻을 통하여 어떠한 선택이 가장 모범적인가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인공 룻은 인생의 큰 고난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올바른 선택을 했기에 이후에 룻은 다시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오벳을 낳게 되었지요.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축복의 길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삶에도 다시 평안과 은혜의 삶을 얻게 되었지요. 어떤 선택을 했기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롯을 축복해 주셨는가? 오늘 그것을 오늘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본문 룻기 1장을 보면 사사들이 통치하였던 시대를 우리가 배경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순서로 보아도 룻기 이전에가 사사기 아니겠습니까? 왕정시대, 곧 이제 사울 왕과 다윗 왕이 도래하기 이전인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결혼을 하였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나오미라는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었고 말론과 기럧이라고 하는 두 듬직한 아들을 낳고 네 식구가 행복하게 살게 되었었지요. 그런데 원치 않게 그들이 살고 있던 유대 땅에 기근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음식이 부족하고 사는 여건이 어려웠기 때문에 조금 더 안락하게 살 수 있는 곳을 찾다가
그 남쪽으로 가 결국 팔레스틴 지역 최남단에 자리하고 있는 모압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정착하여서 살다가 그곳에 있었던 모압 여인들인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룻과 오르바라고 하는 여인들을 그 각 아들들이 이제 아내로 삼게 되어 이제는 아들들과 함께 결혼까지 해서 다복하고 유복한 그러한 삶을 꿈꾸며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들은 원했던 바와 달리 큰 고난을 맞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바와 같이 엘리멜렉이 죽게 되었고 그 아들들이었던 말론과 기럐조차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꿈꾸었던 평안함과 안락함의 삶이 아닌 이제 나오미와 오르바와 우리가 알고 있는 룻이라는 두 며느리 시어머니만 남은 그러한 세 여인의 남겨진 삶이 그들의 앞에 펼쳐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곧 환난과 고난이 닥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보통 왜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오는가를 먼저 묻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왜 이런 고난이 다가왔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어떤 일이든 그 원인을 제대로 알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잘 알고 지내는 어떤 한 집사님께서 고등학교 체육 선생님이세요. 그런데 어떤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께 진단을 받다가 비타민 D가 조금 부족합니다라는 그러한 진단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육 선생님이 그럼 의사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다고 해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태연하게 햇빛 좀 많이 쬐세요.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해요. 근데 그 집사님께서 갸우뚱하시면서 저는 체육 선생이라 하루 종일 바깥에 있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더 이상 말을 못 하셨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대략적이고 이론적인 어떠한 생각 속에서 살아가지만 사실 어떠한 일이 벌어졌다고 했을 때에 그것이 왜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질병에 대해서도 어떤 질병을 진단받았을 때 우리는 궁금해합니다. 도대체 왜 이러한 일들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그러나 그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정확하게 없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질병뿐이겠습니까?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떤 기계적으로 묻습니다. 왜 이것이 나에게 나타났는가?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 이유를 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평상시에도 그렇지만 문제와 어려움, 곧 환난과 역경을 만났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선택을 하는 것을 집중하는 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의 삶을 살면서 지금 당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묻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이러한 어려움이 지금 나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필요하시거나 우리가 알기를 원하신다면 그 이유를 알게 하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문제들은 그 이유를 알 수 없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신앙인들에게 주어진 축복은 무엇이냐?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룻이 올바른 선택을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주님 앞에 올바른 선택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드립니다. 룻은 어떠한 선택을 했습니까? 룻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룻기 1장 16절을 볼 때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이 고백했던 것이지요. 사실 두 며느리와 이제 한 분의 시어머니만 남겨진 상황에서 더군다나 그들은 인종도 달랐고 이제 의지할 만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꼭 같이 살아야 되는 법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룻과 동일한 위치에 있었던 또 한 명의 며느리였던 오르바는 결국은 나오미의 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꼭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그것이 더 인간적으로 볼 때에 합리적인 선택이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지요. 본문을 볼 때 룻기 1장 8절에 보면 나오미가 그 두 며느리인 오르바와 룻에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대한 것 같이
야훼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이미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 두 며느리였던 오르바와 룻은 남겨진 나오미와 그 죽은 남편과 시아버지에게 할 도리를 충분히 했다는 것을 나오미가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잘 했고 인정받을 어떤 행동을 했는데 인종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니 이제 각자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말씀드린 것과 같이 더 합리적이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실제로 오르바는 룻기 1장 14절을 보니까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 같이 울다가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그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누가 그 선택을 비난하거나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의 주인공 룻은 다른 선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룻기 1장 오늘 본문 함께 읽은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야훼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는 겁니다. 죽더라도 어머니와 함께 있겠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 그런 것일까요? 그것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는 그 표현 속에서 알 수 있듯이 룻은 환경 속에서 자신의 판단에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자기에게 유리한가를 기준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면 이 상황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다는 믿음과 소망을 가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를 향하게 됩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은 그 문제를 향하던 시선을 다시 거두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자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들은 많습니다. 한 번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성경상에도 보면 오늘 함께 나눈 오르바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보면 데마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존경받고 인정받은 사람이라기보단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될 사람으로 기록되는 이름 곧 데마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언급하고 있는 것이지요. 처음에는 그도 신앙을 가졌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열정 있게 살아가서 사도 바울 선생님의 기억된 바 될 만큼 주님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어떤 무료함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역경이 있었을 때 데마는 다른 선택을 했던 것이지요. 어떤 선택을 한 것입니까? 세상을 향하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던 그의 삶에서 세상을 향하는 삶으로 돌이키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어쩌면 오르바에게서처럼 합리적인 선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충분히 공감받을 만한 선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상식이 기준이 되었을 때 할 수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내 판단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할 수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판단에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환경을 기준으로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바로 어떠한 순간에서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결심하고 훈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룻은 죽는 일 외에는 결코 내가 그것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조건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는 그러한 얄팍한 신앙을 벗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이미 죽는 일 외에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결심한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또 다른 데마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이름, 거론하기도 어려운 이름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열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 중에 돈꾀를 맡겼다는 것은 그만큼 똑똑해서이기도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어떤 조직 생활을 하다가 돈을 맡긴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만큼 신뢰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 12 제자 중에서도 인정받았던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시점에서는 그랬을지 모르나 그가 상황이 변화되었을 때에 자신이 스스로 판단했을 때에는 다른 선택을 했던 것이지요.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가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앞서 이야기 드렸듯이 우리는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택정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또한 룻에게서처럼 우리 스스로 결심했지 않았겠습니까? 죽는 일 외에는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지금 벌어지는 상황들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판단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나는 주님을 만났고 주님께 헌신하기로, 주님만 바라보기로, 죽는 일 외에는 떠나지 않기로 다짐했었기 때문에 지금도 이해되지 않지만, 지금도 잘 모르겠지만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어찌 보면 참으로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선택일 수도 있지만 그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 바보된 선택을 한 자들에게 룻에게 임한 전적인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예배의 자리를 선택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예배의 목숨을 앞으로도 거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목숨을 거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은 편안할 수도 있고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지만 어떠한 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내 마음이 확정됐사오니 주님의 교제의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 선택을 한 여러분들은 이미 축복받을 권리를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룻은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선택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선택했던 룻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환난 속에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일이 풀릴 것 같아서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실 고난하면 떠오르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있습니까? 욥이 있습니다. 근데 욥도 불평을 했습니다. 차라리 내가 모태에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이라는 표현과 등등등의 표현으로 불평과 불만을 토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누가 그를 탓하겠습니까? 그것이 인간입니다. 우리도 신앙인이고 죽기까지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다짐을 함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닥쳐오고 내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땐 불평과 불만이 어느새 내 마음에 자리 잡게 되는 것을 스스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생각을 지배했던 그 두려움과 불만이 어느새 내 입에 자꾸 머뭇거리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해가 돼서가 아닙니다. 내가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심한 자들에겐 절대 긍정의 믿음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조건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평안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가 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잘 될 것 같이 생각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평안하지 않아도, 이해되지 않아도, 앞길이 때로는 원치 않지만 한치의 빛도 보일 수 없는 참담한 지경에 있을지라도 내 마음에 결심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그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을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가 꼭 잘 나가서 모든 것들이 순리적으로 풀려서 마음이 평안해서 감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감사는 믿음이 없는 자들도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좋을 때 웃습니다. 평안할 때 행복합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노래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시험은 그 내가 원하는 판단대로 되지 않았을 때, 내가 원했던 꿈이 좌절된 것처럼 보일 때 비로소 그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룻에게 있어서는 모압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소문이 좋았던 유대 땅에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과 만났을 때 얼마나 선진 문화를 경험하고 내가 그곳에
맏며느리가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되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내가 여기에서 살아간다면 제사장 가문에 정말 유복하고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구나. 이제는 정말 걱정 근심이 없겠구나. 왜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장밋빛 인생을 꿈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을 그렇게 순조롭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시아주버님도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남편도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사회보다 당시의 사회는 여성의 인권이나 환경이 더 좋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생존의 문제가 결부되었던 시대입니다. 먹고 살 길이 막막했고 이방 민족에게 그렇게 시집가서 잘 살려고 하더니 잘 되었다라고 조롱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말들이 들리는 듯합니다. 먹고 살기뿐만 아니라 이제 나는 명예도 실추됐구나. 가진 것도 없구나.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처량할 수밖에 없는가. 앞으로 희망이 없구나. 이런 부정적인 두려움과 불만의 마음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롯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롯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상식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지만, 나는 원래부터 하나님께 선택받은 족속이 아니었지만 내가 어머님을 통하여 아버님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당시에는 예수님 이전이기 때문에 이방인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하였던 것이 룻의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잘생겨야 받아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배워야 받아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가져야, 때로는 많은 것을 할 수 있어야 받아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두 손 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로에 의지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자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이러한 축복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것은 물론 신앙인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참다운 어떤 신앙인의 자세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을 때, 모든 것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절대 긍정의 믿음을 다짐함으로, 하나님, 주님이 계시기에 내가 절대 긍정의 신앙으로 나아갑니다. 그냥 모든 것이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인생을 잘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러한 선택을 했던 룻은 그 믿음을 따라 결실의 열매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룻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길 것을 선택했습니다. 사실 나 하나의 인생을 건사하는 것조차 힘든 것이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사람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사람들을 섬기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룻이 어찌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건사하고 모시는 것이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룻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룻은 나오미를 섬겼습니다. 성경을 볼 때 룻기 2장 20절을 보면 나오미가 그 며느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 곧 룻에게 이르되 그가 야훼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죽은 남편과 시아버지에게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살아있는 자신 나오미 시어머니에게도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던 것이 바로 룻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시키는 대로 그곳에 어떤 물을 짜인 보아스에게도 룻은 순종했습니다. 끝까지 신의를 지키고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룻은 그 일을 감당했고 결국 하나님이 룻을 축복할 때에 나오미와 보아스를 통해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준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섬겨야만 합니다. 섬길 만한 여력이나 마음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마땅한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을 보면서 그것을 깨닫습니다. 그들을 감당하고 그들을 섬기는 일이 결코 녹록지는 않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들을 섬길 때에 우리를 구원할 때에
바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떠한 그것을 바래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냥 너 고생해라라고 끝내지 않으시고 그렇게 할 때 너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으로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예들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바로 붙어 있는 가족들이나 전도 대상자 또 공동체 일원들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시야를 넓혀서 우리에게 맡겨진 자들을 위하여 우리는 또 섬김의 손길을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떠한 자들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적으로 당회장 목사님을 통하여 자유시민들에 대한 많은 관심과 기도를 우리가 시야를 넓히고 있습니다. 용어가 많이 달라졌지만 예전에는 탈북자라 불리기도 했었지요. 그런데 자유를 찾아 넘어오신 많은 분들이 오늘 우리 땅에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신앙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지만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신앙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누가 돌봐야 되겠습니까? 믿는 자들이 돌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만한 타당한 이유가 이해가 되거나 그럴 만한 여력이 되어서가 아니라 그러한 섬김은 바로 믿는 자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우리의 주어진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 삶을 선택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땅에 많은 동남아시아를 비롯하여 외국에서 온 이주민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사실 처량하고 슬프고 외롭겠습니까? 그들 또한 우리가 섬기고 돌봐야 됩니다. 그것이 어떤 동정하는 마음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때 그들의 본향 가족들 또 그들이 혹 그 고국으로 돌아갔을 때 믿음을 가지고 돌아가 그 나라를 복음화시킬 수 있도록 그들이 이곳에 왔을 때 우리가 그들을 섬기고 돌보고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교회적으로도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들은 정말 그것이 성경적인 원리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동참해 주실 때에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통하여 계획되는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결실을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인공인 룻을 통하여 우리가 세 가지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룻의 선택을 통하여 룻은 우리가 이미 알고 아까 미리 언급했듯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엄청난 축복,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그 은혜를 받을 만한 룻의 선택이 있었기에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룻에게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룻에게서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절대 긍정, 감사의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선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 때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오늘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에게 좋은 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선택했을 때 이미 복이 임한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또한 자들을 또 신뢰를 우리가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야 될 이들을 찾고 그들을 섬길 때에 저는 감히 도전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섬길 때에 그들이 우리를 돕고 그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각자 당하고 있는 여러 형평 속에 크고 작은 문제와 고난의 어떤 상황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룻에게 임하였던 기적과 같은 일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어진 줄 믿습니다. 은혜와 축복 가운데 오늘 하루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행하기를 원하시는 일들을 깨닫고 순종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룻의 축복은 저와 성도들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사 주어진 사명 감당할 때에 넘치는 축복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